지난주까지가 저희가 6인을 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구조 이제 7777 둘, 그죠? 넘겨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인과 대접, 나팔과 대접의 관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머리에 들어오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것은 재난의 그 가장 핵심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그러한 진노가 쭉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요,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7절, 계시록 6장 17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심판의 날에 과연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은 누가 살 수 있겠느냐,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형으로 6장이 딱 끝납니다. 그러면 7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결국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보호받고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통념 속에서 그렇지 않다,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7장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심판의 연기, 심판의 지연,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여러분 9절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2일 후에로 시작하죠. 계시록에서 2일 후에는 영화로 따지면은 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9절 전에 한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까지의 그림과 9절부터 나오는 그림은 또 다른 그림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7절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일 후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게 첫 환상인데요, 첫 장면에 천사들이 등장하죠. 4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땅의 4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방에 바람을 불어오는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요, 2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 심판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천사가 등장하면서 또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인.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은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7인의 인이 아니에요. 이건 도장입니다. 도장. 이 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이제 구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인을 치는 천사예요. 근데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가 무슨 일을 행하냐면 내 모퉁이에서 심판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천사들을 스탑,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벌써 주님이 오시기에는 아직 안 된다,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우리가 느끼기에 지연되거나 또 멈추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바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게으르셔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아유 빨리 주님 모셔야 돼 그냥, 그죠?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그죠? 그리고 정말 뭔가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예,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 임성원 집사님 기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일부 예배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님 오늘 안 오셨나? 가급적 빨리 오시라고 우리 기도를 대표 기도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자신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막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예, 저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어떠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비유를 떠올려 주셨는데, 예, 축구에 보면 루즈 타임이 있죠. 예, 전후반이 끝나고 나면, 그죠? 뭐 3분에서 10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입장에 따라서 그 루즈 타임이 빨리 갈 때가 있고요, 굉장히 천천히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그 루즈 타임이 빨리 갑니까? 우리가 그것도 누구한테 지고 있을 때? 일본한테 지고 있을 때 1대 0이야. 루즈 타임을 3분 줬는데 3초 같아요. 그죠? 막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2대 1로 이기고 있어요. 루즈 타임을 2분밖에 안 줬어. 근데 그 2분이 어때요? 2000년이에요. 왜 빨리 안 불어? 심판이 빨리 휘슬을 불어야지. 시간이 지났는데, 그죠? 굉장히 이게 입장에 따라서 이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정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영적인 루즈 타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전후반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본 게임은 다 끝났어요. 이미 초림하셨기 때문에 재림까지의 시간은 뭐냐면 우리에게 엑스트라로 주어진 시간이고,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엔드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이해하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거야 대체, 언제 뭐 하루 1cm씩 오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의 시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거의 한 바퀴 돌았는데,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냥 뭐 목사가 들어가면은 다 그냥 무릎 꿇고 다 세례 받나요? 아니죠. 창으로 찌르고 우리 못 믿겠다 그러고 막 우상이 붙잡고 있고, 제자 한 명 키우는 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2000년의 시간은 부족해요. 사실 조금 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받은 입장에서,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빨리 오시면 좋죠. 은행 대출도 덜 갚아도 되고, 그죠? 빨리 오시면, 그죠? 남편 얼굴 고만봐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조금 늦게 오신다는 느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엔드타임을 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 누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수비수로 사는 분들은 절대 못 누려요. 골 먹지 말아야지, 이 정도는 안 돼요. 공격수가 되면 누릴 수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조금이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자. 이런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면 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은혜를 잘 받는 분들은 하는 고백이 똑같아요. 주일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참 살았는데 화요일이고, 한참 살았는데 목요일이에요. 근데 주일날 은혜가 안 되고 끌려오는 분들은, 아니 예배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교회 가야 돼? 아우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가 이 엔드타임의 우리의 마음들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들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번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심판이 연기되는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에 과연 누가 이 심판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성향이라 이렇게 반복이 되면 말씀 읽다가 마음이 어려운데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이 모든 이단을 배출하는 본문이 바로 이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왜 14만 4천이냐와 또 왜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냐,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그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문자로 보면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여셔서 수많은 열방의, 소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죠. 우리도 이방인이고. 그런데 본문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했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데, 본문에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읽다가 짜증나요. 그렇죠?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혈통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벌써 출애굽 때부터 이방인들이 다 같이 구원을 받고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열방이 출애굽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전체의 구원받은 공동체, 이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도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용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열방의 공동체를 향한 적용이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으신 그 가운데 본문을 보시면 12지파가 쭉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별로 다를 바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좀 째려보세요. 본문을 째려보시면 뭔가 다른 게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와 차이점이 있어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유다는 12지파에서 몇 번째입니까? 넷째죠. 원래 처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루벤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유다가 먼저 나올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장자로 올리면서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로 올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12지파는요 조금 재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예수님이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마지막 때에 재배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49장 2절부터 28절에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축복합니다. 그 순서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유다가 먼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이거는 이제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창세기 49장을 펴놓고, 저도 이거 하다가 머리 쥐가 나가지고 12명을 써놓고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가를 보면요,
딱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 예. 보시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 안에. 단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거기에다가 사사기 18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땅이 없어가지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레위 청년들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파 전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으로 하는 지파는 단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단지파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서 빠져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을 그 지파에서 열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선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운 선민이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제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한 경종을 울리지만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교회 60년 다녔어. 지옥 갈 수 있어요.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다녔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인데 망할 수 있습니다. 혈통이, 건물이, 전통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유다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2지파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재배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좀 회개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하지 않은 거지 무슨 교회 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300개의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장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다시 재배치가 된 다음에 그들 안에서 제외되는 단지파가 있고 나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요, 단지파가 빠졌는데 12지파가 성립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새로운 지파가 그 자리를 채웠다는 거죠. 자,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말고 어떤 지파가 그 자리를 채웠을까요? 이거 맞추신 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단지파 대신에 어디가 더 들어갔을까요? 힌트, 요셉.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한 지파로 보다가 단이 빠지면서 므낫세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계속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제외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완벽한 숫자가 다 채워져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곧바로 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먼저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그나마 예루살렘도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해서 이미 나라의 형태가 없어요. 이미 온 소아시아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환상의 메시지는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음성으로 듣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겠구나. 근데 그냥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재현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미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에 200명에 불과하던 그 회심한 유대인들이 지금은 10년 만에 15,0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혀 상관이 없다 말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가 생기는 게 어떻게 하나님 주권으로 본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그것은 너무나 이제 좀
너무 이제 그것을 적게 같이 절하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을 회복의 메시지로 주셨다는 것이고, 또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굉장히 어색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저도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보통 얘기할 때 은율이 서율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서율이 은율이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를 유대인들이 날마다 듣고 그 지파의 순서를 다 알고 있는데 유다 지파부터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체의 환상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영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인 지파를 구성하시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의 큰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럼 14만 4천은 뭐냐라고 했을 때, 14만 4천을 가지고 나오는 이제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주로 이제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는 14만 4천 교리를 최근에 포기했어요. 왜냐면은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정통교리를 따다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천지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몰아붙일 수는 없어요. 교리를 바꿨기 때문에. 제가 어제 유튜브로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가장 최근 교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먼저 144라는 숫자가 12 곱하기 10이에요. 이 12는 뭐냐면 12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12는 12제자. 거기에 1000을 곱한 거죠. 왜 1000을 곱했냐? 히브리인들은 크다라는 어떤 느낌을 숫자로 표현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뜻은 정말 용사 1번, 용사 2번, 6999번, 7000번, 7001번째는 엄청난 용사인데 넌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7000명만 남겨놨다는 뜻이 아닙니다. 7000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 곱하기 많다라는 1000, 70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000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소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히브리 문맥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소수가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영적인 외로움이었던 거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말고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숫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14만 4천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지파들에서 12,000명씩 마치 차출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만 중요한 거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요, 민수기에 보면 언제 쓰이냐면요, 나중에 민수기 보세요, 군사들을 차출할 때 쓰입니다. 군사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지만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다 들어와요. 그림으로. 결국 14만 4천이 지파마다 12,000명씩 차출되는 이 그림은 뭐냐면 전쟁을 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침을 받았냐 안 받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마에 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인이 없어요. 그렇죠? 찌푸리면 뭐 생기는데 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말 핵심은 인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9절에서 화면이 바뀌면서 하늘을 보잖아요. 지금 이 14만 4천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친자들이 12,000명씩 모여서 14만 4천이 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비수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진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확신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삶은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마치 자기 고집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이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되고 또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비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인침받은 자인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림에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을 보여준 환상 다음에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천상의 예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이 14만 4천 명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14만 4천 플러스 셀 수 없는 무리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 14만 4천들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에 천상에서 드리는 고백이 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14만 4천의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각자 전부 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각자가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도 큰 환난에서 그런 분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큰 핍박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늘에 올라가서 드리는 고백이 뭐냐? 결론이 동일하다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은 절대로 천상에서 듣기 좋으라고 울려 퍼지는 그냥 코러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전투하고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압축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근데 그 찬양을 누가 이어받냐면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또 먼저 간 선배들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받죠. 아멘.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감사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이 땅에서 큰 환난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본문에 나와 있죠. 구원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천사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천상에서 드리는 그 고백은 그냥 천국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물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백을
모든 삶의 고백을 담아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만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요, 더욱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쓰나미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에 죽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서핑하는 사람들,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파도가 클수록 더 스릴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두려움과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은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아멘이십니까? 장막을 치신대요. 장막을. 요한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을 요한은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으로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분 본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께 전심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지치는 이유는 간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나가면 편하게 쉬기라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한쪽 다리를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다 불살라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기애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요, 그 선이 분명해집니다.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미지근한 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지파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혈통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혈통으로는 언약의 자녀인데 우상 숭배할 때 단호하게 그들이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단지파 같은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문화세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문화세예요. 대충 믿거나 그래서 적당히 믿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의미의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 확신과 감정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날마다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고민하고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신뢰감으로 바꾸십시다. 완전히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직접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각 나라마다 각 언어가 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고백이 다 똑같은 거예요. 획일적인 똑같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경험한 그 킹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온 열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통일돼서가 아니라 문화가 통일돼서가 아니라 바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맞추면요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인이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한테만 맞추면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먼저 간 선배들과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이 함께 부르는 하늘과 땅의 예배가 동일한 고백으로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 향기로운 고백으로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보통 마지막에 또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스님들도 보면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렇게 불에 태우고 나면은 엄청나게 사리가 많이 나온대요. 그게 이제 그분의 공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불태우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부귀영화와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누렸던 영광이 아니라 육신 안에 살 때에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영원한 성품,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십시다.